순례길에도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7월 또 8월 초 항상 많은 분들이 또 휴가의 시간을 보내는 때에 교회에서는 또 성경학교, 또 우리 교회는 올해 또 주일학교도 가족 캠프로 그리고 수련회로 시간을 보냅니다. 늘 참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님들 또 휴가 시간 내는 것이 사실은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자기 시간을 내서 함께 수련회를 가고 캠프를 가고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휴가의 시간을 수련회로 가족 캠프로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서 참 그 섬김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쉼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그러니까 홍해에 딸린 아카바만 최북단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장로님 사진하고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왼쪽에 있는 지도 제일 밑에 살짝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거기가 이제 홍해가 있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바다인데, 그 밑에 그 모서리에 있는 도시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저 잘 현대식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저 도시의 이름이 에일랏인데요. 시나이 반도의 동쪽, 그러니까 이집트 시내 반도, 그러니까 옛적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던 그 시내 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바다의 좁은 지역에 위치해서 서쪽은 이집트고 그리고 오른쪽은 요르단의 면에 있는 국경 도시가 에일랏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저 도시는 뭐 우리 성경에도 오랜 전에 이미 뭐 도시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1951년에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시 건설된 도시인데요. 주변이 사실은 완전히 건조한 그 사막 지역이었어요. 불모지였는데 기후가 매우 덥고 건조했죠. 그런데 이제 해변이 매우 아름답고 주변에 이집트와 그리고 또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가 있어서 관광지로 발달을 시켰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만약에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여행 간다고 하면 제주도나 강원도 떠올리는 것처럼 떠올리는 곳이 저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이제 순례를 간다면 보통 성지 순례를 9일이나 15일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세 나라를 가요. 이스라엘을 가고 이집트와 요르단을 가는데, 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갈 때 어디 가서 그러면은 쉬냐, 어디 가서 짐을 풀고 숙소를 정하냐, 바로 지금 그 보여드린,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에일랏이라고 하는 저 도시에 숙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역시 하루 길이어서 이집트에 가서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오른쪽으로 요르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요르단 가면 하루길 갔다 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 반석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영화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유적지가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바위 위에 새겨진 도시인데,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에일랏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페트라를 둘러보고 다시금 하루 만에 돌아오는 여정들을 이렇게 보통 성지순례 하는데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순례자에게도 쉴 곳이 필요하고 순례의 길에도 쉬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휴가를 보내셨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까지가 휴가철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또 고향에 또 방문했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지금 보여준 에일랏은 최근에 이제 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옛날에도 에일랏이 있었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가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아마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 지난주에 우리 사진으로 봤던 해변을 중심으로 이게 둘러서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언덕길에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좀 잠시 제자들과 그 산 위 어디매쯤에서 쉼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요, 그 일생 내내 어디 먼 곳을 여행해 보신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가장 멀리 가보신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 박사들로부터 앓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여러분 그 엄청난 이 참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요 천사의 현몽을 받아서 이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시죠. 그때 어린 시절에 여행했던 것이 가장 긴 아마 그 예수님의 여행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분은 평생을 사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내에서만 있었죠. 주로 갈릴리 마을가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3번 정도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하셨던 것, 예루살렘 한 3번 정도 방문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금의 뭐 터키와 시리아의 연에 있는 데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옛날 되게 큰 도시였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들을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방문하기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딸아이를 가진 두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여행하신 거 제일 멀리 간 거는 아마 어린 시절 이집트 내려갔다 오신 거 그리고 또 좀 멀리 여행하셨다고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정도 혹은 갈릴리에서 두로나 시돈 정도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다니신 여행하신 물론 그분에게는 그 여행 자체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해변가는요 이스라엘의 휴양지 중에 한 곳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휴가를 받으면은 우리가 강원도 바닷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갈릴리 해변가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휴가를 가지셨다면 분명 예수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럼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럼 우리 이 휴가 중 예수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좀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휴가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싶어요. 수고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셨을 것이 예수님이 안식하는 시간, 예수님의 쉼의 시간 누리셨을 일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휴가들을 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 이렇게 또 휴가를 늦게 가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올여름 여러분 휴가를 보내고 싶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라기는 가고 싶으신 곳에 좀 다녀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 곳이요 순서대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이었대요. 가깝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물가도 저렴해서 여행을 이들 나라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여행지는 순서대로 제주도, 강원도, 부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부산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이 20대 젊은 친구들이요 많이 간대요. 예,
부산이 되게 좀 이국적인가 봐요. 아마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이어서 아마 그 나이에는 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가는 거를 다 기뻐하니까 그래도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국내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부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 나름대로 이거 이유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여행사에서요, 올해 상반기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를 국내외 통틀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위가 일본 후쿠오카였고요. 일본 참 많이들 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2위가 제주도였고요. 1등이 저기 나오네요. 좀 이따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1등이 어디였냐? 21.8%로 어디든지였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어디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가기만 하면은 나는 그냥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30% 이상도 아유, 휴가 시간 갖기만 하면 어디든지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간에 형편 닿는 대로 가서 잘 쉬다 와야지, 이런 마음들 아마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쉼과 충전의 그 여행의 목적이 있다면 그저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여행지, 가장 좋은 휴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느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별로 편하지 않은 이들과 일 때문에 간다고 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내 업무하고 연관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쉼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야 할 분이 여러분, 휴가의 기간이나 여행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최고의 휴양지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휴양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오늘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각각 2명씩 전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동네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고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비로소 기쁨을 만끽하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합니다. 돌아온 70인으로부터 사역의 보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인 겁니다. 이제는 자, 우리 먹고 쉬자 하시는 거, 이제 우리 함께 쉼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휴가지인 이유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온다면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 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쉼은 뭐냐?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거나 그 휴양지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액티비티를 하거나 만나고 특별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경험이나 활동이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의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뿐인 그 생명을 살라는 그 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시라는 거죠.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는 것이죠. 때때로 내가 무슨 목적과 이유로 이렇듯 수고하고 애쓰는지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채 그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대개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22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것들이 자랑거리이고 기쁨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는지, 얼마나 비싼 또 호텔에 가서 고급 휴양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내가 또 휴가를 보냈는지 하는 것들, 내가 얼마나 비싸고 또 희귀한 또 물건들을, 백이나 구두나 가방이나 신발들을, 또 내가 시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또 위로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요즘 우리 세대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또 교회 나오려고 이제 일어나서 한 4시 40분쯤 이제 교회 나올 때마다 저희 이제 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그 시간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또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자는 시간에 물건을 날라주고, 그래서 정말 아침이면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내가 어제 저녁에 주문했던 고기가 와 있고 과일이 와 있고 아침 죽거리가 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출근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막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잠을 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밤에도 마음의 쉼을 쉬지 못하는 시대, 밤에도 수고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좋은 여행지를 갔다 와가지고 쉬지 못하고 이제는 거기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예쁘게 보정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질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밤을 또 꼴딱 새고 다음날 그것 때문에 피곤해요. 그것 때문에 또 휴가를 얻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사실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사실은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게 진짜 사실은 가장 기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다 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이 전도자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쁜 일을 하고도 사실은 정말 필요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휴가와 쉼을 이해한 이 휴가와 이 여행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갔다 와서 피곤해서 휴가 다녀온 후 후유증이 있어서 휴가 때문에 다시 휴가를 생각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데는 다녀오고 좋은 것은 먹었지만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서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행과 휴가가 오히려 일이 되고 수고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겪으셨을 거예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 눈치를 보면서, 동료들, 상사들 눈치 보면서 연차 언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눈치 보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죠, 권사님? 그리고 어딜 가야 되는지 정하고,
이제 휴가지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모든 이제 계획과 이제 준비들 다 하는 과정에 그거 되게 요즘에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집이 올해 애들하고 이제 휴가를 가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었어요. 예, 저 이번 달 말에 이제 휴가를 이제 한 주간 다녀올 텐데요. 아이들이 일본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일본을 가자, 한 3일 정도 일본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 일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예, 숙소를 알아보고, 예, 저만 혼자 가면은, 저하고 아내만 가면은 그냥 그거 뭐죠? 패키지로 갔다 오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뭐 우리 애들은, 또 젊은 애들은 누가 앞에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휴가지, 뭐 비행기 티켓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숙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 가 볼 건지 하고, 또 어디 갈 건지 하고, 뭐 먹을 건지 하고,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여행의 이제 동선, 교통 이런 것들 가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환율은 얼마고 언제 이거 돈을 바꾸면 좋고. 그래서 뭐 저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 트래블 카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가기로 했어요. 아, 오해는 마십시오. 휴가를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일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덥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더운데 갔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못 가겠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아쉬우니까 저 중국이라도, 가까운 중국이라도 갈까? 그러다가 안 하고, 중국을 돌아서 베트남 다낭을 갔다가 역시 그것도 포기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부산을 갈까 하다가 부산도 포기하고, 거제로 갈까 하다가 거제도 포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도 최종이 아니겠구나. 예, 여수로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한번 가보자. 여수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 6군데를 한 2달 동안 돌았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갈까 하다가. 근데 그거를 애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면 패키지로 가면 제일 편한데, 이 자식들 지들이 자유여행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좀 알아보면 좋은데, 그걸 다 뭐 엄마 아빠한테 다 맡기니까 저는 한 2달 동안, 예, 열심히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은 다 거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준비만 하다가 진이 빠지더라고요. 여행과 휴가가 또 재미있는 일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를 느꼈어요. 야, 이거 일이구나. 되게 큰 일이구나. 예, 우리 권사님 댁 신방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면서, 특별히 친구분들하고 뭐 같이 여러 명이 이제 여행하는 걸 계획할 때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저희 같이 늘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들, 작년 가을에 설악산 공룡능선 1박 2일 가는데, 그거 저기 상일로교회 이준수 목사님이 그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준비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시는 이런 거 준비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행은 좋고 휴가는 참 좋은 거지만,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경험상 여행 자체가, 휴가가 나한테 정말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명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자를 풀어보면 살라는 명령이고 살리는 명령이잖아요. 이 생명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공간에 인생의 진정한 쉼을 또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오늘날의 휴가철을 보면서 또 우리 쉼과 여행을 또 준비하고 여행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러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 이게 뭐냐면 H는 D분의 C라는 거예요. 이 대문자 H가 해피니스, 행복을 말하는 거고요. C는 캐피탈, 글자 그대로 돈, 자본을 말하는 거고요.
D는 desire,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D분의 C,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여기서 C 캐피탈 자본은 기본적으로 돈을 말하는 거지만 학벌이나 가문이나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이 행복값을 크게 하려면 분자인 C 자본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분모 D 욕망은 상수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욕망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C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숨이 가빠지게 마련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또 이웃들을 환대할 여백은 점점 좁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학벌도 쌓고 인맥도 쌓고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행복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게 사실은 인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값을 크게 하는 길은 이 분자인 C를 키우는 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분모인 D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욕망값을 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상수로 놓고 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욕망은 변수라는 거죠.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소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래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자본값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C가 커져야 행복값이 커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지요.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이고 밤이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는 휴양지나 혹은 이런 길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몰래 남들이 없을 때 가는 거 너무나 슬픈 거죠. 가끔 TV에 그 유명한 드라마들 보면은 재벌 2세 실장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기 롯데월드를 통째로 밤에 빌려가지고 나만을 위한 뭐 그런 이제 뭐 이벤트를 하고 하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그럼 그걸 보면은 젊은 애들이 나도 저랬으면 너무 좋겠다. 저 공원을 통째로 다 빌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데 그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 놀이공원 한 2만 얼마만 내면은 요즘에 값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한 자유이용권 한 3만 원 정도 하자고 보면 나는 그것만 내고 들어가면은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은 그 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째로 빌려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원래 개장 시간에 가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은 좀 많을 수 있지만 다 폐장한 이후에 놀이공원 쉴 때 가가지고 거기를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과연 그게 행복하고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여행과 아름다운 휴가지가 줄 수 없는 쉼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고 배움을 주심으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소나 말의 이 등에 지는 멍에는 이 머리나 목에 목에 얹어서 짐을 끌도록 하는 그 나무 막대나 나무 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때에 멍에를요 겨리소에다가, 그러니까 2마리 이상 소에다가 이거를 멍에를 같이 올려서 얘 2마리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밭갈이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또 통제하는 도구가 멍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요 같이 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대신 져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멍에 네가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같이 메어 주시는 거예요. 겨리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내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어깨로 같이 나와 함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것만큼 내가 힘도 덜 들이고 내가 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멍에를 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이 마음에 쉼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멍에를 함께 져주시고 주님이 배움과 내가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쉼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여러분에게 곧 숨이 되어 다시 한번 크게 인생을 호흡하며 마음을 얻고 살아가도록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호흡을 뜻하는 숨하고 거의 유사해요. 쉼에서 하나만 딱 틀면 숨이 됩니다. 호흡인 거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숨이요. 예수님이 쉼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쉼을 얻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마음의 쉼이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여름의 휴가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